팬인가 저자인가 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 의원이 최근에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우리 마음이 거짓 신들의 전쟁터다. 당신의 마음을 신들의 전쟁터로 간주해라. 당신의 마음은 미국 독립전쟁 최초의 본격적 교전지인 벙커힐이다. 지금 신들이 그곳에 모여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떤 신이 승리하든지 그 신이 당신 마음의 보좌를 요구하고 있다. 당신이 누군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는지를 규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다. 이처럼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신들이 그곳 최전선에 집결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의 마음이 마치 신들의 전쟁터, 세상의 거짓 신들의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삶의 모든 영역이 마치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터와 같은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오신 거 축하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승리하고 오신 분들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삶의 모든 영역이 정말 그렇지 않나요? 총알이 날아다니지는 않지만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저자는 우리의 삶이 그렇답니다. 우리의 삶,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마치 거짓들과 싸우고 있는 그런 전쟁터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우리는 애를 쓰며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어려운 상황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터에서 총을 맞고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움을 요청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뭔가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3장 앞절에서 봤지만 그가 기도하려고 했다가 잠시 멈추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바울은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편안한 생활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죄수의 신분일 때 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내가 빨리 이 죄수의 신분을 벗어나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가서 보고 그들에게 직접 얘기하고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 죄수의 신분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그렇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껏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그 성도들을 향해서 더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도저히 그곳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막을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비록 그곳에 머물러 있지만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바울은 그 죄수의 신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자유롭지 못한 공간 속에 놓여 있었지만 그를 막을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바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이 마치 바울과 같은 상황이 혹시 놓여 있지 않나요? 도저히 어떤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막을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지만 바울을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기도하는 것만큼은 바울을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묶여있는 자유롭지 못한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14절과 15절에 아버지 하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까? 지금 자신의 상황도 만만한 상황은 아닌데 자신의 문제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을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에베소 교회와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야,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하길 원한다. 너희의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도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환경,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나에게 좀 상황이 좋아지면, 나의 지금 어려움이 좀 해결이 되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롭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정말 더 편안해지고 싶고 더 쉬고 싶고 더 눕고 싶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앞에서 얘기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역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역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비록 매여 있지만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너희도
상황이 좋지 않고 뭔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너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가르친 이 복음의 열매들이 이제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안에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어쩌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너무 이론적인 것들만 가르쳤을지 몰라요. 야, 복음은 이런 거야. 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야. 라고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내가 에베소 교회와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구나. 복음이 이런 거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구원 얻는 것도 그 성도들에게 얘기할 수 있구나.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구나. 그것은 바로 내가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는 것. 믿음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었지만 바울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의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복음이 뭔지를 그동안 쭉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님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 늦게 보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그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하나님 없네요. 하나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 우리는 지금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구나 라고 보고 있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의 보통적인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서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 또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서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도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형식적으로 그저 나의 사역의 일부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성도들을 마음으로 끌어안고 사랑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기도, 그저 우리가 시간이 돼서 하는 기도, 마지못해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저 나의 신앙의 연륜에 봐서는 내가 좀 부족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그 사랑을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무엇을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는데 여러분, 바울은 얼마든지 다른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감옥에 나가는 것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에베소 교회 부족한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처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 가운데 이상한 것은 바울이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참 두려움이 많았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저 도저히 보니까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무려 10년 동안 다른 일을 하면서 다녔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 저 도저히 큰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 상황을 바꿔주시면, 하나님, 저 주변에 있는 상황을 좀 바꿔주시면, 하나님, 저 좀 공부할 수 있는 물질도 좀 주시거나, 아니면 좀 공부할 수 있는 저 가정의 형편을 좀 바꿔주시거나, 이렇게 좀 상황을 바꿔주시면 제가 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순종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주신 건 뭐였냐면, 그 상황을 바꾸는 것을 기도하지 마. 오히려 너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 너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뭔가 사람들의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너 환경이 변해도 너 그거 못해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좀 두려운 마음, 내 속에 있는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좀 제거해 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두려운 마음도 제거해 주시고, 뭔가 좀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연약한 마음들을 좀 제거해 주세요. 그 두려운 마음을 위해서 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안에 굉장한 믿음의 자신감을 심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한 사도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리. 거기서도 자신의 속사람을 얘기하고요. 또 로마서 7장 25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자기의 속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마음, 그것을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겉사람은 쉽게 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거기서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의 속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을 듣고, 그래서 복음을 들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더 서야 됐고, 또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야 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부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삶을 살기 위한 새로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이제 후반에 6장에 가서 보면 이 세상의 악한 많은 권세자들과의 그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먼저 강건하고 세워지지 않으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제일 먼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먼저 기도하나요? 우리는 흔히 너무 우리 자신들의 어떤 상황, 문제, 자녀들 문제, 또 어떤 기업 사업체의 문제, 또 물질적인 필요, 또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그것에만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는 바울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새롭게 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그 병균에 의해서 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좀 연약하고 뭔가 피곤하고 그러면 우리 몸의 그 저항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걸리지 않은 감기도 쉽게 걸리게 되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에 그 세균들이 침투하면 금세 그곳에 그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뭘 합니까? 운동도 하고요. 그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때로는 연약한 부분에 그 치료받기 위해서 강제로 저항력을 키우는 약을 먹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약으로 치료가 안 되면 수술대에 올라가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칼로 다 도려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몸에 저항력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저항력을 갖기를 원해요. 온실 속의 화초로만 지내지 않길 원했어요. 어떠한 것에도 능히 극복해 나가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이겨나갈 수 있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그것이 낙심의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더 믿음의 저항력을 키워가고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믿음의 저항력을 키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저 어떤 조그만 일에도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 입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저항력을 갖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몸이 지금 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저항력을 하나님이 키워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낙심거리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뭔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저항력을 더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믿음의 저항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시험거리가 오고, 어떤 낙심의 문제가 와도 올 때면 나는 믿음의 저항력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가지고 나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좀 자신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른 문제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왜 그 문제만 만나면 그렇게 연약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다 넘어가는데 그 문제만 걸리면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 때문에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교회 모습을 보면서 좋은 장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부분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돼서 넘어지는 분들도 있고, 우리의 문제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막 넘어지고 낙심하기를 원하지 않고 거뜬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속사람이 다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장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두 번째로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이미 들었고 1장 13절을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미 구원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왜 또다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시다라고 할 때 계시다면요, 잠깐 있다가 그냥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은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기도했는데 그 마음은 다시 얘기하면 지금 앞에서 말한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그 속사람, 그 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거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이끄시는 삶,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역리에 보면 두 가지 그림이 나와요. 그 전도책자에 보면 동그란 그림에 두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한 가지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음의 왕자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삶의 그림이 하나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계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삶의 그림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그 속사람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삶을 성도들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겪어왔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중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의 왕자에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제 생각을 다스려주세요. 제가 경험한 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제 사업체도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이렇게 하면 사람들 많이 오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많이 만나서 사업이 잘 풀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든지 잘했던 것 그 경험이 아니라 오늘 날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늘 내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내가 거래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면 좋을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그것을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7절부터 19절을 통틀어서 기도했어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길 원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을 깨닫고 원했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온전한 성장이 있기를 바울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과 능력을 포함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삶이냐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뿌리가 얕은 그런 삶으로 잠시 잠깐 있다가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깊이 내리고 굳어져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그 삶을 간절히 살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바울이 기도한 것은 종합해 보면 다 별개의 기도가 아니에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다 연결이 돼서 하나의 기도예요. 먼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강건해진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하심이 그 안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21절에
바울이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저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 확신했어요. 아, 이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 아니,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실 거야. 능력으로 나타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아니 더 능히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한 이후에 바울이 갖는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의왕우리교회가 창립 20년을 맞습니다. 2년 동안 어쩌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그 눈물이 이 교회를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을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능하게 채워주심을 아마 지금까지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또 우리는 앞으로도 그것을 경험할 겁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너무너무 맞는 바울의 기도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그 강건해진 속사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그리고 깨닫고 그 안에 뿌리가 내려져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별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그 비전과 저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2주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본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건강한 교회로 더 세워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기도처럼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마침 학생들이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일찍 집에를 갔더라고요. 오늘 기도에 더 좋은 것으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특세 때 같이 했는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히 응답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능히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별거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기도에 더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이 찬양하면서요, 수요일날 오랜만에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우리 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